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오늘은 설 명절 주일인데 설 명절 있지 않습니까? 맞이해서 이 복음 받은 분들이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함께 간략하게 나눌 터인데,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슴속에 생명같이 새겨져서 어디로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한글로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한자는 복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복의 소리,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가스펠, 복음입니다. 이방겔리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옛날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이지요. 근데 이 복음이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고대에도 많이 썼습니다. 로마에서도 썼고요. 근데 보통 그 세상적인 복음은요, 이럴 때 씁니다. 왕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그 제국의, 로마 제국의 복음입니다. 너무들 좋아하고, 그리고 뭐 세금이 감면됐다, 세금이 뭐 없어졌다. 국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죠. 이런 소식이 날마다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군,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복음입니다. 자기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 이런 거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복음은요,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세상의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복음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데,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관에 엘리베이터가 지난 한 달여 좀 안 됐는데 기간 동안 공사를 해서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운행을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운행이 되게 됐다. 찬양대겐 복음일 겁니다. 저 교육관을 이제 사용하고 이용하고 쓰던 분들, 특히 고층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난 한 달간 여길 걸어 올라다녔잖아요. 물론 운동한다 생각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대여섯 번도 이제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운행이 된다 하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더 기쁜데, 근데 이 혜택과 교육관에 안 다니는 분들과 엘리베이터가 공사하는지 뭐 많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뭐 그렇게 큰 복음, 빅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만 백성에게 복음입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복음이 됩니다.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복음이 됩니다. 내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느 인종이든지 흑인, 흑백, 황홍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됩니다. 고대에도 복음이었고 현대에도 복음이고 근대에도 복음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나 시간을 초월해서 복음이 됩니다. 세상 복음은 상대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통해서 어느 사람에게나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균등하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들은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막 썩고 상하고 나쁘게 하고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픈 부모님이에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최고의 것, 장래의 소망이 되고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런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으로 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의롭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는 하늘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지식 덩어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정보의 체계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고 처음에 수용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조직, 체계, 정보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요약, 이런 것들에 대한 선이해, 지식, 조직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 논리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을 알리기 위한 지식이고 설명이지, 복음 자체는 지식이나 설명이나 조직이나 정보나 사상이나 어떤 원리 덩어리가 아니고,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지적으로 예스를 하게 됩니다. 예, 아멘.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알려주는 대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스하고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1차적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첫 발걸음을 교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예스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복음이 인격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체, 복음의 마지막 엑기스, 인격, 복음의 인격이신 엑기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 이분은 지적인 덩어리가 아니에요.
어떤 음양의 원리 같은 원리 덩어리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AI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영으로 존재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살아계신 인격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반드시 인격이신 복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세요. 그래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위대한 축복,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을 맞이해서 여러 전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함께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영혼 속에 흘러가고 이 복이 인생의 영원한 축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약속을 통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통해 주시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제 맹세하는 말씀이에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단은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복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왜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면서 복을 주신 내용이 있죠. 그게 2절 3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복인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그 복인데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큰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자손이 많아진다, 중다해진다,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근데 그거 더 이상해요. 그거 이상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가문을, 이제 가문이 크면 민족이 되잖아요. 너의 민족을,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너의 가문을, 너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주님께서 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내 것으로 확 받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복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내 이름을 그리고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해지고 흥왕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이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복이니까, 내가 복이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흘러가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흘러가는 반사가 되는 건데 엄청난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어떤 말씀이나 어떤 소원들을 딱 받아서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에 흘러가서 그것이 온 땅을 적시고 그냥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너에게 부어진 그 복이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흘러가는 제사장의 축복이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민족적으로 복을 내려준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 가운데 닫혀져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복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만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양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모든 백성들, 이 예수를 믿는 만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적으로 기록한, 번역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치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러졌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요. 예, 대속제물이 되어주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죽으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사형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 죄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근거가 생긴 거예요. 대속해 주셔서 용서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이양된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이 의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영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양됨으로써 영이 부활된 거예요. 영이 부활되고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 날 그때에 우리를 몸의 부활까지 시켜주셔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썩은 몸도, 썩을 몸, 죽어 없어질 사라질 이 몸도 부활시켜주시는 신비한 변화체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 풍진 험악한 세상, 참 세상에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참으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조명, 이런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과 전도의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참 허망하고 허무한 이 땅, 여러분 참 허무합니다. 이 세상이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고 있고요,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점점 매일매일 죽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눈 떠서 새벽녘에 주위를 돌아보면 다 잠들어 있는데 홀로 깨어서 가만히 우두커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요, 인생이.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젠 죽을 일밖에 없고 점점 사라질 일밖에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존재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누구도 이기질 못해요. 너무 허망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하고 힘든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내 영 속에서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면서 이 외로운 세상, 우울한 세상, 참으로 허무한 세상에 의미 있게 뜻있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솟아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가정을 바꿔요. 가정을 바꿔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유교 열심히 믿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남녀호랭교 열심히 믿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다 집사가 돼서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만나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복음을 받고 가정을 변화시킨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바꿔버려요. 가문을 변화시켜요. 가문뿐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교, 불교, 선교, 장자교조, 유불선 오랜 세월 5천년 믿어왔고 거기에 민중들은, 백성들은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5천년 역사 가운데 전부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위에 1, 2% 정도? 나머지 민중들, 백성들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이방신 믿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들어와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아마 지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게 바뀐 나라는 이 민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하나예요. 야,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에서 세계 300개국 이상에서 강대국들을 뽑았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몇 등 뽑았다고요? 6등. 6위로 랭크가 됐어요. 강대국 6등.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 이게 레파토리지만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귀에 못이 박이어도 또 하고 또 해도 될 말씀이에요. 예, 꾸는 나라에서 꾸어주는 나라. 정말 부강하고 놀라운 은혜의 나라.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인구 대비 세계 1등이에요. 선교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등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받았다고, 복음 나눠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걸 영접하고 받은 큰 축복, 은혜, 주님의 권능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한 개인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우리 모든 민족이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만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여 복음의 전부이신 인격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으로 맞이하고 생명과 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만나는 사람, 또 가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설 명절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